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자 우리가 믿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믿을 수 없다라는 부활에 대한 이 불신앙은 성경 속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하여서 믿지 못했던 것처럼 성경 속에도 부활에 대하여 거부하고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류, 그리고 또한 부활 신앙 자체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칼코마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딱 찍어가지고 반반을 물감 같은 거를 딱 한 다음에 초등학생들 많이 하잖아요. 종이를 접어서 한쪽에다가 하고 그거를 딱 접어서 딱 펴면 대칭이 되는 그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오죠. 오늘 누가복음 24장도요, 이 엠마오 기사가 보면요, 꼭 그런 모양입니다. 이 엠마오 제자들, 엠마오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 정확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원어로 보면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가고, 그리고 그들이 목적한 도시, 정확하게 성경이 그것을 엠마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가려는 마을에 도착했다. 근데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12제자가 있고, 그리고 70인을 따로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보냈다라는 말씀도 있는 것을 보면 12명이 속해 있는 가운데 한 70여 명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무리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2명이에요, 2명. 이 두 제자가 다시 자신들이 살던 고향으로 아마도 내려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심리가 4km니까요. 25리면은 한 10km 정도, 그렇게 과연 엄청나게 너무나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러한 거리에 이제 엠마오라는 지역이 있었고, 거기로 가면서 서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며 가는데 부활의 주님이 거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들은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이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대요. 왜? 눈이 가려서 말이죠. 저는 이것은 이중적인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뒤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시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만, 이들에게는 육신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가 선생님을 못 알아봐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본문을 그래서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것은 그들의 육신의 눈이 가려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데도 말이지요. 그런데요,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입을 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너희들 가면서 무슨 일을 주고받았습니까? 당신들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라고 얘기하자 그들이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슬픈 빛이라는 것이 이들의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데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맞고 막 좋아서 빨리 엠마오 가서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전해야지. 그게 아니라 슬픈 빛이에요. 왜 이들은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슬프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는 거 아니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순례객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로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순례객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잘 몰랐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누는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요, 21절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사흘째면 언제죠?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잖아요. 토요일에 무덤에 머무르셨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엠마오상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날은 부활 당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 부활 당일이에요. 그러니까 엠마오에 있는 이 제자들은 쉽게 말하면 앞에서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생각해 보면 오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오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뒤숭숭한 이야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천사들은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했다, 무덤에 갔더니 비어 있더라. 여러분, 뭐가요? 뒤숭숭한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무덤 묘자리 잘 서놨는데 아니 한 3일 갔더니 그 묘자리 다 누가 파헤쳐놓고 아버지 묻어놨던 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 와, 아버지가 부활하셨구나. 와, 우리 아버지 대단하셔.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분명히 무덤에 문을 닫아놓고 안치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아는데 시체가 없어지고 무덤이 열려있고 천사를 봤다 살아났다, 이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 속에 이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걸 믿고 그것보다도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슬픈 빛을 띠면서 이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것도 아닌 것 같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본업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 사람들이 떠났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이들의 결론의 말씀이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는 못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시면서 25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내가 참 미련하구나.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것은 분명히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두 사람과 더불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 그룹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전체에 대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이러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그릇된 그리스도관, 메시아관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믿고 싶은 경향이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 우리나라를 튼튼하고 부강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하고는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이 중요한데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 생기나요? 경험적인 것에서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요. 계속해서 속속들이 부활의 증거들이 모아짐에도 불구하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져야, 말씀이 깨달아져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그래도 그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무덤이라도 보고 예수님을 쌌던 그 수위라도 보고 무엇인가를 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이러한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있지만, 나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부터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대략적으로 수위도 못 보고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아니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부활을 어떻게 믿어? 엠마오의 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던 건, 부활의 주님 지금 어떻게 보면 눈이 가렸었지만 보면서도 못 믿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부활의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들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30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최후의 만찬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성찬식과 같이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요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요 떼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슬픈 빛을 띠고 이제 더 이상 그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그의 제자라고 하는데, 글로바 이제 다 끝난 거 아닐까? 3년간 우리 아무래도 헛수고한 것 같아. 이제 다시 우리 동네로 상업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더 이상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 그럼 우리 3년 동안 뭐 한 거지? 그러게 말이야. 그분 정말 이럴 분 아닌데 우리가 봤잖아. 목격했잖아.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그 놀라운, 그걸 다 봤잖아. 그런데 이럴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도 어떡하겠어. 이제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네. 다시 우리 마을로 돌아가세나. 그래서 슬픈 빛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슬픈 빛을 띠고 간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떡을 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사랑하심을, 이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 여기서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러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본문을 이끄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앞에서 봤지만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오늘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차이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엠마오로 실망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던 힘은 어디 있느냐? 엠마오로 내려간 이유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엠마오라는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뭐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어두운 눈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니 주님을 뒤로 하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32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경이 풀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부활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증인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 속에서 영광에 들어갈 것을 자세히 풀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은 누가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은 누가 됩니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속이 뜨거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그저 그렇게 말씀이 풀어지지 않았다면 그 마을에 머물며 평범한 사람들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글로바와 이 한 사람은요, 아마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의 사람에 분명히 포함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섬기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온전히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자 주님을 알아본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믿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부활했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이야기를 가슴으로 받고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은 우리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